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이었어요. 그냥 삶.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했죠.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3시, 그리고 제6시, 제9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이 기도를 빼면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제자들이 매일같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반대말이 뭐였죠? 이렇게, 저렇게, 박수. 저렇게 하는 기도가 몇 가지 있었죠? 저렇게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 저 사람은 절대로 못 받으면 안 돼.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건 뭐야? 외식하는 자. 너희는 저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것은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누구예요? 효주야. 또 누구처럼 기도하면 안 돼? 이방인처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 중언부언.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왜 기도했냐면 신에게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신에게. 그래서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헛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무슨 산? 갈멜산의 어떤 사람들? 바알 선지자들.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그 제단을 돌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불이 안 내려오니까 이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기도하면 안 돼. 그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기도하면 안 돼.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고백은 해야 돼. 고백. 거기까지야.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아니야. 꼭 들어주세요. 이건 아니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들이 낱낱이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빠, 내가 아빠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아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기도하는 거야. 아빠, 나 공부하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놈이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이놈이 나를 자꾸 유혹해. 이놈이 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빠.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다 그 작은 신음도 다 기억하시는 아빠.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언제 들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을 때 주셔. 나는 지금 받고 싶잖아. 기도하면 지금 받고 싶잖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 놓은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때 주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고 낙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놨으면 이제는 기뻐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노트를 쓰는 게 중요해. 기도 노트를 써보잖아. 그러면 시간이 5년 아니면 1년 후에 그 기도 노트를 보면 나도 모르게 응답되어 있는 기도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기도는 기도 노트를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기록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 시작.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동기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왜 실망하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실망이 되는 거지.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한다면 이제는 일은 누가 하시지 보여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기도하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해. 누구에게.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주지. 내가 이 말을, 내 도움을 누구에게 말하는 게 중요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헬라어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파테르예요. 파테르. 아버지하고 기도하라는 거. 아버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언제 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나 필요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문제만 커져.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돼. 그런데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계신 이곳에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성령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이따만 했던 문제가 이제는 요따만한 문제로 이제는 변하게 되는 거고 내가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오버랩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서 만물 위에 계시고 우주를 보좌 삼아 앉아 계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빠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때?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커지죠. 내 마음이. 내 문제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빠의 그 품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들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과 존귀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만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겨야 돼. 무겁게. 아멘. 또 누구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되죠? 누구의 말씀? 부모님 말씀. 부모를 존경하라. 그 말씀에는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겁게 여겨라.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과 존귀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가졌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그 이름을 모시고 이제 우리는 내 발을 금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 피를 바르지? 세 군데. 어디에 피 발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리고 엄지손가락.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을. 왜? 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거는 그 존재 자체니까, 예수님이 정말 존귀하니까. 아멘.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제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높여드리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오늘도 여김받게 하는 그 학원 안에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호연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암기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해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것이 이해되고 암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리고 학교에 가면, 그리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말이 나오게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국경선이 다 있죠. 국경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경선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나라는 영역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었죠? 무슨 개념? 예수님 당시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사단의 통치를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종말의 때가 속히 오기를 갈망하며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네 자로 하면 뭐가 되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자로 하면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들이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내 삶이, 내 행동이 어떻게 될까? 정제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슬픔이 없어. 고통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는 기쁨만 있는 나라. 기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오늘 세우며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무엇을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거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주권은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 오늘 깊이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어떤 친구를 속상하게 하진 않았나? 파이팅한 친구한테는 반드시 이제 용돈 탔잖아. 맛있는 거 사줘, 지아나. 파이팅한 친구가 있으면, 싸운 친구가 있으면, 알았지?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풀어야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아멘. 부모님하고 여러분들이 서운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사과해야 돼.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사과하면 그것이 풀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뭐의 버튼이라고 설교해 줬는데, 미사일 버튼. 미사일이 만들어졌어. 지금 발사대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미사일이 발사돼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너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비전은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간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초월하게 계신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찬양하는 것으로. 아빠, 아빠, 아버지,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우리가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아빠, 나는 진흙과 같이 연약합니다. 아빠, 나는 정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곳에 임하여서 희년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이 딱 시작되면 내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돼. 내가 누구의 돈을 빌렸어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 희년이 딱 되면 이제 끝. 없어져.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데가 언제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돼.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쪼그라들었던 그 마음이 이제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 희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아빠의 주권을 세우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가장 슬픈 마음, 하나님의 가장 슬픈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예수님을 아직도 거부하는 영혼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떻죠?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야 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